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도 함께 보면서 나누었는데, 지금 이 상황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자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요,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이나 더 지체하셨다라는 사실.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가 죽어가면 빨리 뛰어가셔야 될 분이 왜 지체하셨을까? 이 질문을 우리가 오늘 던지면서 함께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찾아보면요, 그 얼마 전에 예수님이 유대 지역을 떠난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바람에 어디 신성모독하느냐 해서 돌을 던져 죽이려 해서 피한다고 피한 곳이 요단강 건너편 바로 지금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이 곳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지, 이 나사로 살리려고 가는 것은 뭐냐면 라이언 일병 구하기와 같은 겁니다. 그 한 사람 구하려고 그 소대장과 소대원들이 하나씩 죽어갈 만큼 그만큼 나사로가 소중한 사람인가, 너희의 생명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기억해라 했던 영화의 내용과 같이 그만한 사람인가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래서 머뭇거린 게 아닌가, 그래서 이틀 정도 머뭇거린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또 그런 대화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로 가자라고 하니까 제 아들 하는 말이,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라고 대답한 것 보면 가능하면 생명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좀 지체하신 이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결론은 예수님이요, 이틀 동안 사랑하는 사람에서 빨리 뛰어가지 않고 지체하신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뒤로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깨우러 가면, 잠들었으면 이제 많이 회복되었나 보다 기대를 하고, 잠들었으면 곧 낫겠습니다 주님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을 잠들었다고 예수님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은 걸 아시고 그때서야 가자고 하신 말씀, 왜 이틀 동안 이렇게 지체하셨나? 예수님은 정말 매정한 사람처럼요, 죽기까지 기다려서 죽은 것을 확인하고 가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왜 이렇게 예수님이 매정한 사람인 것처럼 이런 태도를, 죽기 전에 가서 살려야 되지, 왜 지금 죽은 것을 알고 그러면 더 못 가야지 그때서야 가려고 하시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살만한 이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멋있으려면 죽어야지 되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려야지 예수님의 능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부활시켜야지, 죽은 자를 부활시켜야지 예수님을 한 사람 믿을 게 두 사람 믿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틀을 지체하시고 죽기까지 기다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 이런 뜻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그건 다른 사람들의 입장이고, 죽었다 살아난 것을 보고 놀라고 믿음 갖는 것은 다른 타인들의 입장이고,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별로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이틀 동안,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장면을 지켜봐야 하는 이틀은
정말 그 어떤 시간보다도 힘들고 길고 긴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지금 이 말씀을 이 나사렛 형제들의 상황과 한번 연결해서 한번 다시 정의를 내려보면 이런 말이에요. 너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온 것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이틀 동안 한 사람이 죽어가는 장면을 보면서 아파하고 고통하는 그 시간을 지나는 이유는, 그런 고난이 찾아온 이유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간은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큰 고통이 없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병으로 인해 죽음을 전혀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현재의 삶을 다 내려놓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만큼 큰 고통은 없는 겁니다. 나사로와 그의 두 여동생 마르다 마리아가 이 마지막 희망이라 생각한 예수님마저 오지 않는 이 이틀일은 정말 절망스러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48시간 이틀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몇 달, 몇 년처럼 느껴진, 긴 시간처럼 느껴진 고난의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득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도 이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이 터널에서 끝이 언제 있을까? 절망하고 또 절망하고 더 이상 흘릴 눈물도 없어서 이제 지쳐서 그런 순간을 보내게 될 때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은 아무 대답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렇게 열심히 잘 믿고 살려고 하는 나에게 이런 고난의 시간을 주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께서요, 앞에 나오셔서 지난날의 나의 이 고난의 시간을 얘기를 한번 해보시라 하면은 아마 몇 날 며칠이 지나도 끝이 안 날 겁니다. 그리고 그 무게, 고난의 무게를 우리가 듣게 되면 할 말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도 깊은 터널 속에서 언제 나에게도 터널 저 끝에 빛이 비춰질까 하는 이 아득한 기대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여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고난의 시간 속에 눈물 흘리는 자에게, 또 눈물을 흘렸던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로 믿음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윗도 시편 119편 71절에 뭐라 하냐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말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랍니다. 여러분, 지선아 사랑해라는 이 베스트셀러 작가 이지선 씨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죠. 지금부터 한 16년 전, 2000년대 같아요. 2000년대입니다. 그녀는요, 명문대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예쁜 외모를 가진 참 예쁜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런 여대생이었습니다. 4학년이 되는 어느 날 꿈을 향하여서 이 학교에서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친오빠가 동생을 참 아끼고 사랑한 것 같아요. 늘 늦은 시간에 혼자 오지 말라고 가서 차를 태우고 집으로 오는 길에 건너편 쪽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차가 이탈을 해서 이지선 씨와 오빠가 타고 있는 차에 그대로 부딪힌 겁니다. 그때에 두 사람은 의식을 잃었고 차에서 불이 붙기 시작한 겁니다. 오빠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자기 한쪽 팔에도 불이 타고 있는데도 이 동생을 꺼내려고 안간 힘을 쓰고 동생을 꺼냈습니다. 동생을 꺼냈는데, 꺼내서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을 했는데 머리 뒤편에도 피가 흐르고 터져서 피가 흐르고 살이 타는 냄새가 이 병원을 진동하고 있는 겁니다. 의사들도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맥박도 잡히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까맣게 타버린 그 얼굴에 알아볼 수도 없고 온몸의 전신의 55%는 3도 화상 이상을 입은 상태였기 때문에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기도하고 또 강한 의지로 다행히 뇌에는 손상이 없고 의식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의식을 되찾고 나서 엄마와 함께 거울을 보게 됐는데 첫 마디가 엄마 나 어떻게 살아 였다는 말입니다. 그 후로도 44번이나 44번이나 대수술을 하고 죽음과 사투를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지금도 정기적으로 이 피부 다리에서 피부를 떼서 이식 수술을 정기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긴 고통의 시간을 이 10년이 넘는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자신과 같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복지단체를 또 세우게 되고 그리고 인생의 의미와 신앙의 의미를 또 모르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삶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믿음을 불어넣어주면서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최근에는요 미국에서 이 사회복지 분야 박사과정을 다 마친 후에 한동대 교수로 임용이 되어서 자신의 그 꿈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녀가요 한 번은 이 그 힐링 캠프라는 토크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시작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눈썹이 없어서 땀줄기가 눈 속으로 잘 흘러 들어가요. 귓바퀴가 없어서 머리 감을 때도 물줄기가 흘러 들어가요. 손가락 마디에 패인 부분도 손가락이 잘 늘어나게 하기 위해 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평범하다는 것, 그죠?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그런 찌르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는 눈썹 뭐 일부러라도 이렇게 저거 하잖아요. 문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다 소중한 건지 몰랐던 우리에게 말해준 것 같아요. 예. 토크 진행자가요. 예? 마지막으로 토크 진행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말을 했는데 그게 정말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시간을 지내오면서 정말 중요하고 영원한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는 진리를 제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을 지내오면서 정말 중요하고 영원한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는 진리를 제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가 전부를 모든 것을 잃었다는 좌절한 순간도 있었지만 돌아보니 너무나 많은 것들을 얻었더라고요. 제가 사고 이전의 삶보다 더 많은 행복들을 세워가면서 누리면서 살고 있고 물론 이 마음을 가지고 예전의 얼굴로 사는 것을 굳이 거절하지는 않는데 그 얼굴을 얻겠다고 보이지 않는 가치를 버리고 그걸 잡지는 않을 거예요. 충분히 행복하거든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꿈꾸던 그 좋은 직장 얻고 좋은 남편 만나고 예쁜 가정을 꾸릴 수 있었던 이 사고 이전에 그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누구라도 그것을 선택하고 싶을 텐데 이지선 씨는 지금 충분하게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참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이 시간을 지내오면서 정말 중요하고 영원한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는 진리를 제가 깨달았다는 이 말. 그는 기나긴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무엇인가를 보게 된 것 같아요.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을 그녀는 보게 된 것입니다. 방송에서는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지선 씨도 그렇지만 크리스찬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언뜻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고난의 터널을 지나던 이지선 씨만 깨닫게 된 이 사고 후에야 보게 되었던
정말 중요하고 영원한 것은 바로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믿음의 눈을 뜨고 나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이 영원한 세계를 더 사모하고 기다리게 되고, 이 하루하루도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며 이런 하루를 주신 이유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그 삶이 너무 기쁘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마르다 마리아와 같이 나름 믿음이 있다지만, 나름 예수님 믿고 산다지만 이 보이는 이 세계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더 중요하고 영원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이 믿음의 눈을 뜨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그 형제들에게 고난의 시간을 지체하고 지나가게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은 이제 미국에 도착해서 우리 권사님이 어제 아래 가는 길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30대, 40대 그전까지, 지금 이전까지 믿었던 그 믿음은 다 가짜였던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이제서야 믿음이 무엇인지 이제 알 것 같다고 그 얘기를 언뜻 하시는데, 바로 오늘 이 말씀과 연관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도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있다 생각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혹독한 시련을 주시는 걸까 원망하고 포기하기보다는 여기 이지선 씨가 깨달은 정말 중요하고 영원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그 기회로 삼으시고, 나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이 이지선 씨나 또 나사로나 마르다 마리아에게 보게 된 정말 중요하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실체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요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9절 10절에 이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위험한데 지금 왜 가려고 하십니까? 유대 지역에.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 지금 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뭘까요? 안심하라는 뜻이죠. 범죄 사각지대도 CCTV 있으면 범죄율이 떨어지듯이 그래도 밤에 가는 것보다 낮에 12시간 이 사이에 갔다 오는 게 더 괜찮지 않겠냐 하면서 안심시키려고 하신 말의 뜻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또 보고 또 보니까 이 말씀의 요 구절이 눈에 더 선명하게 들어옵니다. 9절에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라는 이 구절이 들어옵니다. 또 10절에는 빛이 그 사람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를 어렵게 하십니까? 그죠? 이 세상에 빛이 없으면 실족하고, 빛이 내 안에 있으면, 빛이 내 안에 없으면 실족한다. 빛이 내 안에 있으면 실족하지 않고 빛이 없으면 실족한다. 이 말. 제자들을 안심시키는 뜻도 있지만 그 이상의 뜻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성경보다도 이 요한복음,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은 참 어렵다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해석이 참 많아서 그렇습니다. 상징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빛이 있으면 실족하지 않고 빛이 없으면 실족한다 할 때 이 빛이란 뭐냐? 요한복음에서 이 빛이란 단어를 쓸 때에 이 빛은 언제 사용되었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문맥상 여기에서 이 빛은 환하게 비치는 태양의 빛을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뜻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 중에 혹시 이 10절 말씀 아래에 작은 글씨로 요한복음 12장 35절이라는 구절이 있는 그런 성경이 있습니까? 예, 그것을 관주라고 합니다. 이런 글자의 구절을 뭐냐면 성경이 해석이 잘 되지 않을 때에 이 구절을 살펴보시면 이 말씀이 더 선명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관주를 따라서요.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 한두 장 넘기면 되겠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도 빛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오는데, 여러분, 이 빛은, 대낮에 비치는 그 태양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지요. 여기서는. 빛이 잠시 동안 있다. 빛이 있을 동안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 구절들을 보면 단지 대낮에 비치는 그 빛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빛을 좀 더 인격적인 존재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빛의 시작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달이 빛을 비추는 이유가 뭡니까? 태양의 빛 때문에 달이 비치는 거죠. 자, 태양은 어떻게 계속해서 빛을 비출까요? 화학적으로, 그죠? 그렇게 빛을 비추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창세기 1장을 들어가 보면 이 빛이라는 것은 태양의 빛이 있기 전에 빛의 존재는 이미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에 천지를 창조할 때에 그때는 태양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에 제일 먼저 뭐가 있으라 했습니까? 빛이 있으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태양은 언제 만들어졌냐면 넷째 날에 만들어졌습니다. 두 큰 광명체가 있으라라고 말할 때 두 큰 광명체는 태양과 우리가 알고 있는 달인 것 같아요. 자, 빛은 성경에서 말하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의 말씀입니다. 빛의 존재는 이 태양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존재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빛을 시작하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 자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빛 자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우울할 때는 뭘 하면 됩니까? 밖에 나가서 바람도 쐬고 이 밖에 빛을 좀 비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참 신기합니다.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지 느껴집니다, 그게 이제는. 그리고 이 꽃을 키워보면, 나무를 키워보면 햇볕이 있어야지만 살더라고요. 물만 주면 안 되겠더라고요. 햇볕 본 나무하고 물만 먹은 나무는 정말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생물들은 나무나 꽃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생명은 다 이 빛을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빛은 생명이라는 말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데 태양으로 비춰지는 이 빛도 모든 삼라만상에 생명을 주는데 이 빛의 주인 되신 분이 비춰주는 빛은 얼마나 큰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빛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막절 여행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7장에 가면 나를 따르는 가면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기 자신이 생명의 빛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절망하던 사람도요,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시기 시작하면 그 마음 속에 살 소망이 살아납니다. 살 소망이 살아납니다. 병든 자도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내 마음에 초청하면 그 몸의 병이 낫기 시작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기 시작합니다. 어둠을 주관하던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벌벌 떨면서 귀신이 쫓겨나가 버립니다. 무지한 사람이요,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갑자기 그 사람이 똑똑해집니다. 이치에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왜냐? 이 속에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게 되면 내 속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생명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 최고의 지성인으로 또 최고의 소설가로 알려진 이 죄와 벌의 저자, 이 도스토예프스키라는 문학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내게 그리스도가 진리 바깥에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나는 진리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편에 서겠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인지를 말해줍니다. 그죠? 우리 믿음도 이 정도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UFO가 나타나면 어떡할까요? 걱정하는 우리. 그러면 성경이 가짜 아닐까요? 뭐 이렇게 걱정하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ET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저는 예수님 편에 서겠습니다. 그죠? 이 사람이 그런 말 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게 된 배경이 있는데, 그가 젊은 청년의 시절에 사회운동을 하다가요, 수용소에 갇히게 됐습니다. 정치범으로. 4년 동안 이 수용소 생활을 하는데, 그곳에 정치범으로 수용된 지식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배움이 짧은 민중들이 그곳에 참 많이 있었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 면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무식한 민중이 이성을 숭배하는 합리적 지식인들보다 훨씬 지혜롭고 선하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깨달았다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지식인들보다도 무식한 민중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민중이 훨씬 더 선하고 지혜롭다는 사실을 이 사람이 깨닫고, 그때부터 성경을 펼쳐들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사람이 그리스도를 섬기면 이렇게 변하는 걸까? 그것을 질문으로 놓고 평생 동안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책들이 바로 세상을 울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을 바꾸는 힘은 이데올로기도 이념도 혁명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는 힘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지선 씨의 마지막 말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막 내가 행복하려면 남들보다 뭔가 더 가져야 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직장과 남편, 가정을 꾸려야 내가 행복해지는 건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추구하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지금 내가 무엇이 되지 않아도, 지금 이 얼굴이어도 여전히 행복하고, 오히려 그때보다 더 행복한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바울이 말한 그 사람이 아닙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하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항상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마음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내 삶은 실족되지 않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순간과 고난이 찾아와도 실족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 보십시오. 길이 없어 보였던 그곳에 길이 열리기 시작하고 어디에 서야 될지 모르는데 깊은 진리의 터전이 우리 발 위에 서 있고, 그리고 여러분 죽어가던 내 삶에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셔서 정말 힘 있는 삶 살아가시 바랍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 바랍니다.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밖에 나가서 태양빛 비춰서 생겨나는 그 힘의 이상입니다. 놀라운 힘을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에 그 생명의 빛,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